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을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바른 교훈을 따라서입니다. 제목이 사랑하는 승현아 반가워. 바른 교훈을 다른 애들도 다 사랑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안 이쁜데 귀여워. 자, 오늘은 바른 교훈 디모데전서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서는 소위 목회서신하고 목회 말이 오늘은 헛나오네. 목회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교회에 중대한 신앙적인 시련이 닥치리라는 그런 예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견 그대로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흔들게 만나는 이단의 도전에 직면함. 이단 문제입니다. 이단 문제. 그러니까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와서 속삭 홀딱 넘어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알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요. 예은 알겠냐?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은 안 넘어가지만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적인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더러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엄청난 도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말을 잘 안 나와. 수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제자고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의 믿음의 제자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 양승현 누구라고? 디모데.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 나왔지? 그래도 고마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인 안정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중요한 배경이다. 오늘 이단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기록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지침을 말씀해 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자, 영적으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쓴 것으로 주후 63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형편은 어땠는가?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위협했던 그릇된 신앙의 조류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잘못된 신앙 두 가지.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영지주의. 율법주의란 뭐냐? 유대인들이 굉장히 율법주의를 좋아합니다. 율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파생된 것으로 복음을 역행하고 있는 그릇된 사상 중에 하나였는데,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온전한 새로운 길을 열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령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가죽 옷을 해입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의 집에서는 장자가 죽는 일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집 가정에는 이 화를 면하게 된 것도 미리 양을 잡아 그 피를 대문 문설주에 바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발린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은 다른 거 어떤 것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 알았습니까? 승현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나 우리 예언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무슨 선한 일을 얼마나 했겠어. 그냥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 이거 하나만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인정받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을 행해야만이, 자,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예은아, 뭐라겠냐? 내가? 율법주의는 무엇이 율법주의라고? 딴 생각했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율법을 100% 행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율법주의, 아주 그냥 에베소 교회를 괴롭힌 율법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만 해도 영지주의를 기가 닳도록 들었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어. 영지주의라는 것은 소위 그노시스주의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 당시 강력한 헬라 사상의 발산지인 헬라를 중심으로 신앙의 형태를 띠고 등장했던 아주 특별한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부터 유래가 되는데, 이원론적이 좀 어려운데 그냥 들어둬요. 이러면 설명하려고 하지 마. 그냥 듣고 지나가. 저도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이원론적인 종교 사상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복잡하게 다양한 사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성스러운 비밀인 지식이야말로 인간의 기원자이고 운명이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지식은 표현되어졌고 그 지식이 인간 속에 주입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리스도. 자,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리스도.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지식을 전달하러 온 절대자 하나님의 특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사람의 몸을 빌어서 거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죽지도 않았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의 처형 이전에 이미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이단 사상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신성 있고 인성 있고 동시에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제가 영지주의로 그냥 다 이렇게 하여튼 조금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지주의가 독자적으로 혹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결한 복음적인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이 있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면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그들은 특별히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란 말은 단순한 이야기들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신기하게 조작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성경이 아닌데도 그들 사이에서 은밀히 나누어진 조각된 어떤 이야기들을 신령한 지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건 영적인 거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진리야, 이걸 믿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임에서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너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너는 아니야, 굉장히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 나는 영지주의야. 나는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야. 나 양승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나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나에게 꿈에도 나타나네. 우와, 나에게 환상도 주네. 하나님 나에게 예언도 주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화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말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또 하나 수단은 끝없는 족보 이야기. 특별히 유대인을 배경으로 해서 이러한 족보 사상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신앙의 올바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릇된 교훈을 경계하라는 것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릇된 교훈을 어떻게 경계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릇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척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게 하는 올바르고 건강한 교리는 언제나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파의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서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한다 해도 그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것으로 치부.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릇된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이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는가,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워서 지식의 지식을, 절제의 절제를, 인내의 인내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주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게 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도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이렇게 설명이 좀 안 되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데 인도하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지,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인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 그러니까 이단 사상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데 인도하기보다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교리와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변론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 이단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묻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단이나 사이비는 먼저 싸우려고 덤벼요. 다시 말하면 변론을 시도합니다. 그 자체가 벌써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의 밑바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교리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잘 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는 절대로 지식의 전수에 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나는 그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식으로만 인도하는 것이라면 영적이 말해서 유익보다 손해예요. 손해. 가장 훌륭한 성경 공부는 그것이 내 삶과 인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올라서 금요기도 이렇게 올라서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오늘 저 목사가 왜인지 모르게 말이 더듬더듬하고 좀 이상하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말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내 속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어서 이렇게 돼야 되듯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 놓고 변론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 내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씨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이단 사상의 경우, 그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가 과연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그들의 목적은 변론을 통해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나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변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하나님 언제 오셨어?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 이거 알아? 하나님 이름이 누구야? 쓸데없는 방법으로 도전을. 이단의 특징은 먼저 도전을 줍니다. 그들의 내 영혼의 구원 문제나 삶의 변화보다는 내게 어떤 교리적인 변론을 일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그들의 동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요즘 여호와 증인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몰몬교.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애매해하는 사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 그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언제 받았어요? 며칠 날? 춘수야, 너 며칠 날 구원 받았냐? 쟤 몰라. 너는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갖는 거예요. 너 춘수 너 잘못됐어. 제가 등치만 말짱했지. 제가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애원아,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모르는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내가 언제부터 교회 갔지? 내가 몇 월, 쟤는 엄마는 뭐 알겠어? 모르지. 그러니까 이단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을 올무에 딱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한번 대해서 한번 토의해 보자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 여기서 중심되는 단어는 뭐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여기서 중심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렇게 해서 사랑이 완성됩니다. 아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을 보면 첫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5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이 한마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원수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은이하고 쟤 누구하고 둘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만 돼. 그래서 그 부분을 몸부림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이를 망령되 일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주의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100%안 되는 내 자신을 바라면서 나는 100%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이러면 실망한데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내 이 부족한 2%의 그 능력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 어떻든 많은 계명과 교훈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 속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사옵나이까?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단체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도록 그리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도록 인도한다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 교회는 따뜻하네. 왠지 모르게 애은이는 따뜻하네. 왠지 모르게 은주는 따뜻하네. 또 누구냐 제 옆에. 하여튼 쟤는 따뜻하네. 따뜻하다. 왠지 모르게 쟤하고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네.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승현이하고 얘기하면 승현아 사랑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다른 교훈들을 경계하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려면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에서 해야 돼. 우리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어요. 승현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엄마 알았어. 근데 쟤네 아빠가 지금 없으니까 쟤네 아빠가 아니야. 너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쟤네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장로님이고 집사님. 제가 헷갈리는 거. 엄마 어떤 게 맞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다른 길이 없어. 그렇구나. 아빠는 아니야. 네가 다른 걸 해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는 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똑바로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다른 데는 아무리 가도 구원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도 있고 모든 것이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들은 신앙생활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자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예, 이 말은 아멘. 무슨 말이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미뤄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미혹은요 정말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되고, 누가 다른 말 하게 되면 저거 이상하다. 그럼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말아야 돼.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 뭐냐? 첫 번째 이들은 뭐냐? 선생의식을 갖고 있어요. 선생의식.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은 배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배워야 가르치는데 배우려는 게 없어요. 그건 언제나 가르치기만을 원했지 배우려 하지 않았다는 거.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을 절대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기도 해야 되고 배워야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선생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배우라고 초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 나는 목사니까 배울 필요가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배우고 깨닫고 하여튼 배울 게 많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초점을 어디로 맞춰야 믿음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데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건 아니야.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주님 앞에 와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고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말씀 배우라.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웁시다. 알았습니까?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영적인 은혜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먼저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헛된 말을 즐겨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의미 없는 말,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 말을 위한 말, 토론을 위한 토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결국은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참된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헛된 말에 빠졌다는 이야기. 신앙을 떠나서 헛된 말에 거기에 혹 하고 미혹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헛된 말 이런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익하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몰랐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가르치긴 하면서도 율법이 의도하는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절 한번 읽어주면 7절 다시 한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게 염려된 거예요. 이게 염려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의 제일 기쁨이 이 세상의 제일 기쁨이 전도할 때 기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도하고 나면 그 기쁨 뭘 준다고 해도 그 기쁨 비교할 수가 없어. 이런 영적인 기쁨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데 딱 그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충격이 크냐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자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자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으로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의 자리를 인도하는 것이 문제. 잘못된 신앙으로.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은이가 내가 그래 율법을 지켜야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나는 율법을 지켜.
성수질 하고 있어. 잘하고 있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다고? 아닌데. 들어가다 보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걸리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나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 율법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안 되시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돼. 내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가령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런 특별한 조항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처럼 강조해서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어떤 조항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미 십계명을 난 잘 지키고 있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이거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머리로 생각해보면서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헛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이 엄청난 이 대가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구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어떤 내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아니 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자체만을 강조하는데 율법은 이것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이 됩니다. 율법을 계속 강조할 때 우리의 죄를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님이 없는 율법만을 강조할 때 우리는 점점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만 강조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너무너무 몸부림치며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데 아니야! 네가 구원받는 건 네가 천국 가는 것은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디모데에게 바른 사역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 자 11절 한번 읽어주시면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네. 아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릅니다. 이 교훈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알았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예언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알았죠? 알았습니까? 자, 10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자를 위함이니. 예, 아멘. 이런 나쁜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른 교훈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키지 못한 걸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항상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바라볼 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강조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는 것 누구를 통해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알았습니까? 하여튼 이게 제가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건 다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한 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위해 일하고 이 복음을 바로 전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어째서 기간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겨. 상가스만께 오라고 전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